1월 11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질문 9번. 네. 여호와의 이름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이런 질문이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성경을 안 읽고 또는 성경을 읽어도 고린도서 3장 6절처럼 율법을 주문으로 보던 시대에는 이제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또는 그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뭔가 더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땅바닥을 쳐다보고 싶죠. 그 돌멩이 찾아가지고 저런 거 때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옛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하여튼 뭐든지 목사님처럼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게 그게 법이고 정상이야.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해석한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쩍들쩍하면 이 목사님도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의 어떤 그 관습적인 그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다 했죠?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저기 하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안 해본 사람들.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뭐, 예배 의식에 참여하거나 자기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참 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나눔을 오늘 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셨어요? 아버지만 예.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뭐 성령이 아버지고 뭐 그런 것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셔야 돼요. 자, 시작합시다. 질문만 하는 거지.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 누구 하면 애자 하면 애자의 그 성품,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다.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여호와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가 말씀이라고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볼게요.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주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라고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이고 신성한 성품이 있고 의로우심, 살아있는 인격, 얼굴, 형상, 신의 영광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름하면.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아들의 이름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또 이사야서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가 많이 인용을 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함일 것이라.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외에도 뭐 생명수 길 구원자 영생 많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또 계시록 22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고 시작도 되고 끝도 되고 알파와 오메가도 되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인 말씀이신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실상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림자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지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 여호와를 알고 믿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들에게도 구원자가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이어갑시다. 책 읽으셨는데 나중에 준비한 데도 그 3장 14절부터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곧 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첫 언약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나 여호와 죽음과 어둠의 지배를 불러낸 유일한 이스라엘 구원자이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게 주님 외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곧
나 곧 나의 여호와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3장에서 3절 찾아볼게요. 3장 몇 절에? 3절. 예. 그에 베드로가 또한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도 또 이사야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이제 구약에서는 다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사도행전도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셨지만 그 예수가 건축자로 오셨는데 그 모퉁이 돌이 그들이 버린 돌은 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모퉁이 돌, 이게 거치는 돌과 이게 시온의 그 불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머릿돌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거치는 돌이 주님이 이제 모퉁이의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라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이제 모퉁이 돌이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이고 여기 계시록에서도 계시록이 1장 8절에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7절에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기 때문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계시록이 1장 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일곱 비밀과 또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요 일곱 교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말씀하셨고 육체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대속제물로 단번에 드려짐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으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유일하신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시라. 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16절 22장 13절에서 16절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의 대방을 들어갈 권세를 가지려 함이로다. 개들과 정치가들과 운행하는 자들과 새로운 자들과 의상 지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사도행전도 다 읽어봤지만 우리 기독자 여호와 말씀이신 구약의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계속제물로 우리 계속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구속을 이룬 예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으니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인자는 여호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모형이요 예표인 것이다. 네, 여기서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는 끝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으니 이분은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이제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어가세요. 예, 오늘 질문이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인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사야서 48장 16절에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태초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태초부터 있던 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이름 하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이나 짐승 혹은 또 사물에 이렇게 붙여지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옥경하고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 자체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을 떠올릴 수 있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그 이름, 그 이름이 그 사람 자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아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첫사람, 우리가 육적인 사람의 이름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붙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태어나면 바로 이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지어주시기 전에 먼저 이제 짐승부터 지어놓고 아담에게 이제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호랑이, 뭐 곰, 뭐 뱀, 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다 지어주고 또 아담이 또 자기를 위해서 지은 여자에게는 그냥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불렀고 산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혀준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그 이름은 생명의 영이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에노스가. 그래서 생명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이런 호칭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람이라는 호칭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지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한 그런 인간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은 짐승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하나님 자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 여자를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옛사람에게 지어준 그런 이름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은 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아래에서 난 자에게 지어진 이름은 다 짐승이었지만 우리가 옛날 다 짐승이었죠.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그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요한은 보아느게가 되고 이렇게 새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새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부터 새로 난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이미 우리는 받았죠. 그죠?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 속에 우리들의 그 새 이름이 이렇게 속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바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참된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형이고 그림자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 그 실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랬는데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성경에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또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서 여호와 예수 성령 그것이 각각의 이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가 인용한 말씀들을 쭉 읽었듯이 그러한 말씀들이 크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생명의 성령으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간유로 우리 속에 이렇게 부어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이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대를 불문하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고 그 자의 영과 마음에 간유로 이렇게 부어져서 그 속으로도 이제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위에도 또 불꽃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즉 시인 그 말씀이 인자로 오셔서 예언을 구약의 그 예언을 다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가정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치 세 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계가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가정 자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는데 구약의 간유를 붙는 그 율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내 속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라는 그 말인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중언부언했을 수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겠습니다.